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칭찬받을 때보다 야단 맞을 때 적응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인생의 멘토로부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과정, 그 한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성장에 어떤 그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좋은 교훈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아무도 나에게 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마치 완성된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죠. 때로는 자격이 어떤 함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각하니까 욕심을 부려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위한 사랑의 조언은 부모님과 선생님과 같은 교우들을 비롯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냥 던지는 말이지만 오래 생각하고 오래 기도하고 이렇게 주는 말이라 생각하면 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통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격려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으심으로 그들의 신앙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의 회초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해가 되지 않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들이 마음이 아프지만, 때린 부모가 더 가슴 아파 잠을 못 자지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한다 해도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죠. 성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또 모세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나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조언의 말을 할 때는 3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둘째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깨달음을 만약에 주셨다면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깨닫고 순종할 때 어떤 역사를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지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한 또 다른 도전이자 또 자극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7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모두 따랐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 교회가 상당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어두운 곳에는 빛을 주시고 또 뭔가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곳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3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300년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있었어요. 교회나 성도가 바라보는 하나의 모델인데 그 모델은 바로 순교자였습니다. 그만큼 핍박과 박해가 심했다는 거죠. 순교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순교자랍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에 이를 정도의 어떤 갈등과 압력과 핍박에 따라오던 사회에서는 순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본이 되었어요. 절대로 우리가 반역해서 안 되고 신앙을 배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공부하는 서머나 교회에도 대표적인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AD 69년에
출생한 폴리캅은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직접 붙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어 예수님과 대면한 세대와 예수님을 대면하지 않은 그 이후의 세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모세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이후의 세대가 항상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D 155년경 서머나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폴리캅이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86세의 폴리캅에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가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면 굶주린 사자 앞에 던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당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를 다스리는 그 지방 통치자는 평소 폴리캅의 그 가르침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을 불러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단 한 번만 그저 예수를 모른다고 하시오. 그럼 내가 살려주겠소. 단 한 번인데 그것도 못하오. 그렇게 회유했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는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그렇게 말한데 폴리캅은 순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저는 폴리캅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순교의 동기는 변하지 않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한 자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란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700년 전 옛 서머나는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약 300년 동안 폐허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서머나가 사도 요한의 시대에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도시처럼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번성했던 그 에베소는 벌판이 되어버린 것과 대조적으로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로 이름만 바뀌어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즈미르에는 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며 당시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6주년, 7주년 때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한번 유적지를 돌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설립 이야기가 나오지만 에베소에서 80km 정도 떨어진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강의할 때 서머나 교회 사람들도 찾아와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난받는 교회였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글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그 글들을 적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떤 상태, 지금의 어려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이었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찾아오실까? 눈물로 기도해보고 읍소도 해보고 강권적으로 권해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서문화 교회를 통해 7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에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사실 고난이 올 거라고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문화 교인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보니 죽음인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살면 내가 배교하는 거예요. 8절에서 예수님은 서문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당시 서문화 교회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고난당하고 나도 너희들처럼 죽음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로 당했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난받지 않은 자의 오만과 여유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아. 이 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고통받는 이들의 감정과 상황을 같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말보다는 함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사랑과 위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들 중 얼마나 알까요? 시련과 고난이 있거나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 우리를 멀리 떠나 아마 거룩한 곳에 계실 거야. 아니에요. 고난받는, 시련받는, 수치당하는 무기력한 우리의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모래 위를 걷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자국이 4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얻고 있는 그 장면이 참 많은 감동을 주었잖아요. 주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라는 겁니다.
서머나는 로마가 아닌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특별히 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실로 교회와 전도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했던 유대인들의 격렬한 박해는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무리가 바울의 말을 듣고자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을 때 이를 시기하여 그 지역의 남녀 유력자들 충동질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 밖으로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가 사람들 선동해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삼정천의 하늘을 보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게 되고 그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들은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폭동을 일으켰고 고린도에서는 어찌나 맹렬히 복음을 대적했으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모든 사역의 퍼스트가 유대인이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는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자, 먼저 주님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고립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100% 맡긴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어떠한 땅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순종에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바로 이 땅이 너에게 줄 땅이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이 과정은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지만 갈대오르라는 그 먼 곳에서 하란을 지나 또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냥 떠나지도 못하고 발목 잡혔을 때 하나님이 데라를 데리고 가시자 그때야 다시 또 이제 출발하는 그 모든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계획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뭐 하겠다, 20년 후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나님의 계획하고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선교사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회자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사업을 하죠. 그런데도 그리고 그 열심히 그 일에 순종해도 매일매일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또 많이 들이파서 막 여러 자료를 다 했더니 믿음과 우리 마음이 느끼는 것, 이 정서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불안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놓고 믿음으로 막 가지고 나가는데 막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없고 초잠이 오는 거, 이건 정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낌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그것을 이기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믿음 있는 사람은 왜 불안할까? 왜 염려할까? 이것을 가지고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탈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지금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 겉으로는 이런 존재들이지만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 모든 박해의 배후에는 실제로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나쁜 영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기도에서 가장 능력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작년에 우리 교회 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하면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로 그 악한 영들을 묶어버리고 그들의 세력을 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고난과 시험에 대한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떤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옥에 던져져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 모두가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해야지, 저 사람 안 됐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옥에 던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순결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것을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보니까 10절에 박해는 10일 동안 지속될 것이다. 10일, 이 10일의 의미는 뭘까요? 뭐 이렇게 언어적으로 파헤치면 셈족의 언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짧은 기간이 있는 이런 뜻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하면 어떤 고난과 박해도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 결국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된다면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서머나 교회는 비록 죽음에 직면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전쟁의 기세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각오로 충성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십시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언을 들으며 그들의 믿음은 자라난 거예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충성할 수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힘이었던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박하게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중에 교회 가운데 박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자,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일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을 면한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약속이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구원인 거죠. 영원한 생명이죠. 심판을 면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